자, 먼저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할 텐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예. 자, 오늘은 유아 어린이들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1, 2, 3 준비를 했는데 2번하고 3번은 좀 짧게 하고 1번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돼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웅 어린이가 오늘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잘해줬어요. 근데 성경을 보지 못한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아주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스데반 집사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목적이 없이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동식물을 다 만들 때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이 만들었어요. 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인간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라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 야, 내가 너를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너가 잘 살았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는가, 그거를 잘 살피면 나도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다윗처럼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꼭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잘 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부지런히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성산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저기 프레젠테이션도 한번 띄워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존재였느냐? 양이었단 말이죠.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게끔 되어져 있고, 양은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또 목자는 또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고, 양은 또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 속에서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질 못해요. 다른 짐승들은 스스로가 먹이를 구하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 양은 스스로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그가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못 살고, 양은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인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의 생애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구절을 띄워줄 테니까 그것을 다 같이 읽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있는 말씀, 자, 다 보셨죠? 자,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여기로 가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다윗이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이제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도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전쟁을 벌였더니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고 다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늘 시기했던 사울 왕이라고 하는 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적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것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들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야, 다윗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의 한 곳으로 올라갈까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헤브론에 가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양이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받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요럴 땐 요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를 아직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엄마, 아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던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더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도 없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늘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있고 내가 잘못된 세상의 생각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늘 귀를 기울였고, 왜냐하면 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행복한 가정,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하여 기도 생활에도 깨어있고 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험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구나, 저렇게 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야, 참 희한하다, 이러한 것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다. 무슨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예전에 다윗이 말입니다, 블레셋의 아주 큰 용맹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와 함께 한번 싸워보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점점 다들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서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말입니다, 형님들에게 먹을 걸 가지러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면서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당신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테니까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나가질 않는 거야. 그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다라고 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승리했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 장군을 싸우기 위하여 나갈 적에 먼저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전쟁을 벌릴 테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적에 아주 그냥 무모하게 할 수도 없는데 괜히 용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은 평소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평소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적에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방에 있는 골리앗 장군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이렇게 모욕을 하고 쌍소리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적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미 그의 평소에 경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사울 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 37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띄워줄 테니까 저럼 이거를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적에도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막 양과 양의 새끼를 물어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가지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면서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자기에게 지키라고 했던 양떼를 건져냈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오지만은 다윗의 눈에는 뭘로 보였느냐 하면 곰과 사자처럼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도 곰과 사자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 곰과 사자에서도 나를 건져줬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도 나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음이 이미 평소에 체험되어지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할 때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나올 적에도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소년에 불과해요. 전쟁에 이길 만한 자기가 뭐 전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나가면 곰과 사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골리앗 장군에게서도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알고 늘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칠 적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가 바로 다윗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평소에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때로는 위기에 만났을 때, 또는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어떠해야 되는 거? 그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산에 있는 모든 가정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평소에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또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적에 다윗은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그 악귀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악귀가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 떠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수금을 타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힘썼어요.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 다윗의 시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목사님 찬양 잘하죠? 예, 이런 찬양을 막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일을 힘썼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의 평상시에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놀랍게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흐뭇해 하셨어요. 우리 성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가정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흐뭇해 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에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배드렸을 때가 가장 최고의 흐뭇해했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때쯤에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적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셨냐면 다윗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야, 다시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를 다시 나는 회복시키고 싶다. 그런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아모스서 9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었던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를 받은 예배가 누구의 예배였느냐 하면 다윗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훗날에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기 위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거기 소리가 좀 커야 할 텐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였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 우리 성산의 가족들,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 예배 잘 드려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